옆 분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그 한평생 이제 막 살다가 뒤늦게 예수 믿고 천국에를 갔답니다. 천국에 다 가니까 야, 정말 하늘의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세상에 얼마나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야,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 발로 뛰어나오시더니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고생 많았지.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한 세월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보듬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김 집사님이 천국에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와, 김 집사 보고 싶었어 하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중을 나오시더니 또 이 김 집사님을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박 장로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마중 나오시지는 않고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안에 계시던 예수님이 박 장로 정말 수고 많았어 하면서 또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또 일어서더니 장로님을 맞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천국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도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 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예수님은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손만 들고 왔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천사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반갑게 벗은 발로 나가시더니 왜 저 목사한테는 일어나지도 않으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천사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면 저 목사는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이야. 잘못하면 자리 뺏겨. 그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인생을 높게 쳐주실까?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천국에서 기억하실까?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직분,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직책, 그렇게 그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책 서열대로 세상에서 알아주는 성공한 영웅, 위대한 인물, 이런 순대로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실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을 알아보실까? 오늘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끝내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듭되는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 철없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임박한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한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에 정말 일생일대의 큰 기대를 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 정말 뭔가 큰 혁명이 일어날 거고
다윗의 왕국이 드디어 회복이 되고 그 왕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다.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정말 이렇게 한몫 잡으실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독특한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 로마는 이스라엘에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제 세금만 받는 정도였어요. 세금만 받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일정 규모의 군대만 파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어떤 봉기를 해서 자기들 우리 왕 바꿀 거야 하면서 그렇게 왕 바꿔도 로마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만 되면 뭐 큰 문제될 게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속내가 좀 달랐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왕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면 강성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 어쩌면 로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할지도 모른다는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기대감 속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 만약에 이 길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그러면 우리들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딱히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런 알 수 없는 신경전들이, 크고 작은 신경전과 다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막강한 권력의 노른자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돈 되는 요직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명예로운 직책을 가질 것인가? 이런 다툼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선수를 친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같은 본문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죠. 어떻게 된 건가?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님 등 떠밀어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부탁 좀 해보세요. 어머니 부탁은 거절 못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엄마를 내세워서 등 떠밀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자들한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야고보와 요한 앞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되는데, 아니 베드로, 안드레를 제치고 이 야고보, 요한이 무슨 명분으로 예수님한테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는 걸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명이 등장하죠. 어머니와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동일하게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갖고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어요. 살로메. 이 살로메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모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을 굳이 우리 촌수로 말하자면 이종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제치고 인사청탁할 만하죠. 이런 점에서 21절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살로메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마태는 이것을 직접 화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 예수님의 이모였던 그 살로메가 했던 말 그대로 따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나의 이 두 아들들이 너의 왕국에서 하나는 너의 우편에 하나는 너의 좌편에 앉기를 명하라. 앉기를 명하라. 헬라어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는 너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는 너의 좌편에 하나는 너의 우편에 좀 앉게 하도록 명령을 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완곡하게 주의 나라에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육신의 혈육보다 분명한 명분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의 이종 사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애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엄마 아버지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면 대가지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지불을. 아니 예루살렘 가서 이제 권력도 잡고 명예도 생기고 그 엄청난 성전 운영권이며 세금이며 또 뭐냐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제물로 쓰려고 파는 양이나 염소 거기서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수입도 있을 텐데 그거 혼자 다 가지는 건 아니겠죠. 내가 애들 엄마로서 이모로서 부탁을 하는데 얘들요. 자기들 인생 예수님한테 다 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섭섭지 않게 자리 좀 부탁해요. 라고 했던 겁니다. 이때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선수를 친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는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눈치 없이 좋은 자리 타령이나 하고 있어? 하면서 분노했을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럼 우리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제 같이 머리 맞대고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선수를 치고 들어오면 어쩌라는 거야. 막말로 니들만 제자야. 우리도 제자야. 우리도 다 버렸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되면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돈과 명예와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소유하게 될 재물이었고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직책이었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휘두를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이쯤 되고 보면 제자들은 지금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순수하게 예수님께 걸은 것이 아니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성경에서 잔을 마신다라고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고난을 앞두고 고난을 당하기 전에 고난의 잔을 마신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또 하나는 축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때 영광의 잔을 마신다라고 할 때 쓰였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의심의 여지도 없이 축복과 영광의 잔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숨도 안 쉬고 네 그럼요 하면서 마실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의 예언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고난의 잔을 마시는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제일 먼저 고난의 잔을 마시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가까운 혈육으로서 자신들의 고백처럼 제자들 가운데에 고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 인생에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을 따르면 정말 내 신앙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삶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면의 탐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때로는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자, 우리 이분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야, 이대로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도 잡을 수 있겠구나. 이대로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도 앉을 수 있겠구나. 이대로 가면 예수님 통해서 우리 인생 한몫 잡겠구나. 기대감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양식에 대한 기적,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분 돈 되겠다. 이분 따라가면 권력 얻겠다. 자리 얻겠다. 그런 마음들이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을 그래서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다 모여봐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25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직책이 2가지가 있죠. 집권자와 고관들입니다. 집권자는 말 그대로 집권, 권세를 잡은 자들. 고관들은 직위가 고관, 높은 자들이죠. 이들이 누굽니까? 권세를 잡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들이. 이들이 원한다면 마음껏 재물을 모을 수 있고 마음대로 사람을 굴림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은근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집권자와 고관들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겠지. 이대로 가면 내 마음대로 재물도 내 마음대로 끌어모을 수 있겠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박수를 받는 자리에 설 수 있겠지. 그런 욕심들이 기대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 중에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 예수님은 언제부턴가 집권자가 되기를 꿈꾸고 고관들이 되고 싶어서 이 안달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렇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걸음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먼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 잠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해서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야, 그러면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때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태도, 천국 일꾼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만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은 무조건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무조건 먼저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래 의미는 19장 30절에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중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되었다고 해서 이것도 무조건 다 먼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나중된 자들 중에 먼저 된 자가 많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먼저 된 자 혹은 큰 자를 세우신다는 말인가? 오늘 말씀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때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하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인, 심부름하다. 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는요, 신약 성경에서 집사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는 집사는 섬기는 자,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표현에는 무엇보다 앞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먼저 된 자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먼저 되고자 하는 자, 같이 연결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 이때 쓰이는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관광버스 둘로스라고 있죠. 그 둘로스가 종, 하인. 이 둘로스는 자기 생명이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노예를 말합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종이 둘로스예요. 필요하다면 기꺼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두 가지의 모습의 노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인데요. 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쏟아져 나오게 되죠. 처음에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고 해서 야, 이제 우리도 자유민이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전부 좋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물이 떨어지지요. 또 얼마 못 가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나오자고 해서 말이야. 나왔더니 이렇게 대책 없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노예의 민낯이 무엇입니까? 그냥 종으로 살게 놔두지 괜히 데리고 나와서 말이야.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물 줘, 물 달라고.
사람이 물을 마셔야 갈 거 아니야. 아니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광야를 가라고 죽으라는 거야. 항의를 하니까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또 만나를 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매일 만나야 만나? 도대체 고기는 언제 주는 거야? 원성이 자자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안 주면 못 가. 야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노예가 가진 민낯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본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을 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전가.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따라갈 테니까 양식 책임지라고. 따라갈 테니까 양식 책임지라고. 따라갈 테니까 좋은 자리 높은 직책 보장하라고 말합니다. 따라갈 테니까. 그게 지금 탐욕의 노예가 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 놀랍고 정말 대단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따라갈 테니까 좋은 자리 달라. 따라갈 테니까 직책을 달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좋은 요직에 앉게 해달라. 돈 되는 자리에 맡겨달라.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의 노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히브리인 중에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인이 종이 되면 이제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는데 만약에 주인이 종에게 그 사이에 이제 아내를 줘서 자식이 생기면 나중에 나갈 때는 이 사람은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내보니까 살아보니까 나 이분 떠나기 싫어. 이분과 나 섬기면서 정말 한평생 주인으로 모시며 살 거야. 주인이 주신 내 아내와 또 내 자식들 나는 못 떠나겠어. 사랑해서 아껴서 못 떠나겠어. 그러면서 한평생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이런 종은 여러분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주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섬김을 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선택, 자기의 행동, 내가 종이 되겠다. 나는 한평생 섬기는 자로 살겠다. 그 선택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 선택에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의 집권자가 되고 세상의 권세자가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으뜸이 되어서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나중된 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기꺼이 나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천국 일꾼의 모습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자들.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기꺼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는 비록 종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주인 노릇을 할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책 읽는 어느 노동자의 질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문이 7개나 되는 테베를 건설한 것은 누구일까? 책 속에는 왕들의 이름만 나와 있네. 왕들이 손수 돌덩이를 운반했을까? 그리고 몇 번이나 파괴되었던 바빌론을 그때마다 누가 세웠을까? 만리장성이 완공된 그날 밤 벽돌공들은 어디 갔던가? 위대한 로마에는 개선문으로 가득 찼을 때 로마의 황제들은 과연 누구를 정복하고 개선한 것일까? 역사의 페이지마다 승리가 등장하지 누가 승리의 향연을 치렀을까?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많은 기록들, 그 많은 질문들. 역사의 기록에는 위대한 영웅의 이름이 남아있고 위대한 왕들의 이름이 남아있고 명예를 얻어서 대표가 되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 많은 이름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질문도 존재한다는 거죠. 시인은 화려한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이름 모를 영웅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위대한 건축물을 지은 사람은 왕이 아니라 손수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역사에 남을 만한 만리장성을 쌓아 올린 사람들은 실제로 땀 흘려서 벽돌을 나르고 옮겼던 석공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로마의 개선문으로 들어오는 로마 황제를 기억하지만 정작 승리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적진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이름 모를 병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승리자는 땀 흘리고 몸을 던지고 수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위대한 직책, 명예로운 이름, 권력을 손에 거머쥔 자들을 기억하지만 정작 숨은 영웅은 따로 있고 기억해야 할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시인의 주장이 인상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역사의 주인공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으뜸이 되는 자 역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나도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돼야지 돈이. 내 이름이 좀 나야지 내가 좀 났을 거 아니야 내 이름. 내 이름 좀 세워줘야 내가 봉사라도 하고 섬기고 전도라도 나갈 거 아니야. 날 높은 자리에 좀 앉혀줘야지. 높은 자리에 앉혀줘야지 내가 움직이지. 그래야 따를 게 아니냐고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은 그보다 실제로 온몸을 던져서 땀 흘리고 수고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름 드러나지 않고 얼굴 드러나지 않고 명예롭지 않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대가가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겼던 자들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지금도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숨은 곳에서 섬기는 분들, 남모르게 예배당을 청소하고 조용히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의 자리에, 묵상의 자리에 성실하게 예배하였던 분들, 비록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당장에 주어지는 것은 없고 아무런 권세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이렇게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종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 기억할 거다. 왜 굳이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아지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땀 흘리는 자리죠. 수고하는 자리죠. 더 몸을 사용해야 하는 자리고, 더 기도해야 하는 자리고, 더 몸부림쳐야 하는 곳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기억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집사였느냐, 네가 장로였느냐, 네가 살면서 목사였느냐 기억하시지 않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큰 명예를 얻은 학자였든지, 세상에서 큰 이름을 날린 사업가였든지, 세상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든지 주님께서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 이들의 섬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기꺼이 섬기고 수고한 자들, 바로 이런 자들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기억에 이름을 남기기보다 하나님이 역사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 다짐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학은 역사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기록이다. 문학은 역사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기록이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천국의 역사는 탐욕의 노예로 살지 않고 종의 품위를 갖고 사명으로 걸어간 자들의 기록이다. 천국은 사명으로 걸어간 자들의 기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므로 내 욕심에 미련두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므로 내 직책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므로 내가 얻을 대가, 내가 얻을 수익에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고백으로 사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